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달력을 볼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보십니까? 아무래도 쉬는 날이 언제인가? 휴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휴일을 이렇게 보면 이날은 내가 좀 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내년 이제 목회를 준비하면서 달력을 보니까요, 희소식이 있더라고요. 내년 추석 연휴는 대박입니다. 힘든 분들이 있으면 내년 추석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다가 좀 생소한 기념일이 있음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국민 안전의 날도 있더라고요. 또 희귀 질환 극복의 날. 혹시 이런 날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저도 처음 봤어요. 바다의 날, 섬의 날, 그리고 치매 극복의 날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날들이 왜 만들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날이라도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취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나눠주는 달력을 보면 교회력을 중심으로 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그죠? 그리고 부활절, 또 무슨 절기가 있습니까? 추수 감사절, 맥주 감사절, 대림절. 이 교회력을 따라서 이제 그 한 1년의 달력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주관에 따라서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날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 절기는 아니지만 우리 개역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10월 31일 종교개혁 기념의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종교개혁 기념을 지키는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517년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뒤돌아보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자.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은요, 너무나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들은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돈을 내야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성경의 권위보다 교권이 그 위에 군림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개혁자들이, 특별히 존 칼빈, 마틴 루터, 수많은 종교 개혁가들이 이것은 잘못되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라고 외치며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개혁은 혁명이 아닙니다.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신앙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요,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곧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5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7절 말씀입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를 의지한 것처럼 이제 너희는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 날마다 예수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자를 우리에게 베푼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것입니다. 우리 5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들은 그 안에 생명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4절과 5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의 살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예수님의 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 68절에서 6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여러분, 영생의 말씀은 오직 예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 시대에 신앙의 보루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교회는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서 해답을 찾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개혁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 제일 먼저 기치로 들었던 것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는 기치였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너무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성경의 말씀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하나가 될지어다. 그런데 세상은 무엇라고 말합니까? 남자와 남자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여자와 여자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인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남자와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여자와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희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였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인간의 생각으로 가는 것은 죄이고 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레위기 10장 1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아멘. 동성애는 분명히 죄입니다. 이 문제는 죄의 문제로 다뤄야 하지 그 안에 구원에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였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면 고치면 됩니다. 동성애는 허용의 문제가 아니라 회개의 문제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잘못된 성 정체성과 또한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다면 고쳐야 합니다. 이것을 법으로 허용한다면 더 큰 죄악의 길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뒤에 무엇이 숨어 있겠습니까? 악한 마귀 사탄의 계략이 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사탄이 계략으로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6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아멘. 동성애를 옹호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의 인권을 파괴하는 역차별이 일어날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법을 통과시킨 나라들의 예를 바라보니까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어느 부모가 7살 난 남자아이 성전환 수술을 시키지 않았다고 부모의 부모권을 박탈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초등학교에서는요, 초등학교 3학년들이 캠프를 가게 되었는데 남자 교사가 3일 동안 그 여자아이들과의 숙소에 같이 머물면서 생활했습니다. 왜 이것이 문제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그 남자가, 그 교사가 자기는 여자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법이 포괄적으로 제정되어지면 나 오늘부터 여자 할 겁니다 하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나 오늘부터 남자 합니다 라고 하면 남자가 되는 거예요. 성전환 수술 없이 자기의 성별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학교에서조차도 이와 같은 설교를 하면 잡혀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요, 광명한 천사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믿음의 기도로 우리는 이겨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바른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가 왜곡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는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죄인들 아닙니까? 다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용서를 구하고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온전히 진리가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겨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피를 마시라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악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그 죄악 가운데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은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주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고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왜곡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에 따른 보응을 베풀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적인 진리가 오직 이 땅 위에 바르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것은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개혁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하고 이 민족을 다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다시 새롭게 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이 땅이 주의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